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죠. 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거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선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제가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이해하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극적인 반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 총독과 에서의 후손인 헤롯을 몰아내고 옛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지금의 로마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왕이 세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짜 왕이 세우는 성전이 세워져야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이 굴복하여 엎드려 자비를 구하며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왕 노릇해야 하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경멸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정하다 하기 전까지 정하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혹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았다 해도 그는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틀렸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반영해서 이 질문을 풀어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빌라도가 여전히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헤롯이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임할 수도 없고 임해서도 안 된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너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얘기해봐라.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에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나라의 3요소라고 그러면 영토, 국민,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중에 영토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영토가 아니라 주권이다. 다른 말로 통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적으로 임하는 상태, 그 마음에 임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갑작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서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날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그날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요. 왜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괴로움과 예수님의 부재가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리 그 기다림이 간절하더라도 누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거짓말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명백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압도적인 방식으로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번개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은 하늘에 번개가 쳐서 온 세상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만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는 전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 세대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일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이 먼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세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때와 그때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자의 날까지 그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심판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노아와 롯의 때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되겠죠. 그날에는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삶을 미련을 두고 돌아보았던 것처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그날의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포함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고난 가운데 살며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겠죠. 또한 그날에는 철저한 구별과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그날에 일어날 구별과 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분리하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분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아닌 자를 철저히 구별하고 분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질문은 34절 35절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데려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아주 정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검으로 번역된 단어가 시체를 뜻하는 푸토마가 아니라 몸을 뜻하는 헬라어 소마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검, 곧 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을, 거기에 모여드는 독수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광으로 옮겨지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부패하고 무지한 이 세상으로 인하여 당해야 했던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이 해결되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만 허락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